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를 보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준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준행하라. 영어 바이블에서는 NIV에서는 h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말씀에 2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ke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서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영어에 보면은 observe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좀 더 깊게 관찰하고 그걸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tch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관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관람하는 것은 아주 상세하게 관람을 해야 사실은 제맛이 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키라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전체가 지키는 것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주면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킴으로,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주의 명령을 힘써 지켜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그런 아주 대사를 하고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To be,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사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부닥치는 문제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사는 길일까 죽는 길일까 잘 되는 일일까 잘못되는 길일까 늘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꼭 힘써 지켜야 된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 너희가 이것은 뭐니 해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단어들,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의 문제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참으로 중요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고 준행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듣고 준행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익히 잘하는 단어이죠.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런데 이 단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 들으라이지만 그냥 그 뜻을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듣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한다라는 단어죠.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왜 경청을 잘해야 되느냐? 두 번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들은 것, 잘 들은 것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잘 듣고 잘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듣는 것만을 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쪽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균형이 잡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주려면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우칠 뿐만 아니라 그 깨우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바네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에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막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준비를 딱 시키고는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딱 보내서 한번 둘러보게 쫙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둘러보게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꾸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보고 그냥 왔는데요. 다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1차적으로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와, 여기서 두 개 갈래가 쫙 갈리는 겁니다. 10명은 우리 못 갑니다. 이야, 가서 봤더니요, 거기에는 키가 우리보다 뭐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장대같이 크고요, 우리보다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갖다 대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광야이지만 더 이상 우리는 앞으로 못 가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포기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불평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다 울고, 뭐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이제 다 죽은 몸이다, 어찌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힘들게 하느냐 등등 막 그런 분위기가 싹 휩쓸러 가는. 그런데 그 중에요,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못 정복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완전히 두 갈래로 갈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20세 이상 되어지는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은 자연적으로 도태하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세대 20세 이하, 그때 당시로 20세 이하부터 새로 태어난 세대,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지금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아는 것에 너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성경 보는 일 거기에 그거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보는 일,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일, 성경을 보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는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준행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규례나 명령을 따라 쫓아 그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본문을 번역할 때에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하려고 하니 들으라, 이 정도만 듣고 이 정도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천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니 이걸 어떻게 표현하였냐? 좋은 단어를 찾다가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은 겁니다.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단어, 준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2절 말씀에 가면 가감없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감없이. 그 말은 무엇일까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비결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할 때, 행동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사는 역사,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주의 명령을 힘써 지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하는 것, 이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한 자가 힘 있는 사람에게 붙들려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힘 있는 자에게 붙어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되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하는 것, 그거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 건드리지 마라, 내 뒤에 이런 분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이게 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분에게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원수의 손에서 죽을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이 고백을 한 후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시편 18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사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붙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그는 10명과 2명, 이 딱 갈라졌을 때에 그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10명은요, 못한다고 막 그러고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 정말로 10대 2,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딱 갈라졌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누구 편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네오 바네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았어도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의 손길도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을 언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네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진짜 보배는요,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면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의 생명,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붙들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